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있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야곱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1장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드디어 말씀하시기를 너 이제 외삼촌 집에 머무는 것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너희 아버지가 계셨고 너희 할아버지가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때마침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야곱이 보니까 외삼촌의 아들들이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아버지 덕분에 부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자꾸 좀 말투가 듣기가 거북한 얘기를 조카들이 하는 겁니다. 창세기 3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심지어 다 빼앗아 가지고 야곱이 부자 된 것 아니냐 이러면서 자꾸 딴지를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또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요즘 와서 외삼촌의 안색을 보니까 전과 같지 않고 나를 바라보는 눈이 좀 못마땅한 눈으로, 왜 야곱의 재산이 자꾸 불어나니까 뭔가가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안색이 반갑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야곱이 눈치를 채게 됩니다. 이런 불편한 심기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때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여기 이 땅에서 어려움을 네가 겪고 있는데 이제는 너희 아버지가 기다리시고 또 너희 집안이 있는 네 족속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야곱은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아내들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아내들은 이렇게 말을 할 때 듣습니다. 창세기 31장 6절에 보니까 그대들도 알거니와 자기 부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겨왔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6년 일하는 동안에 속여왔으니 이제 하나님이 그를 막으시는 것 같다. 그래서 나를 보호하시고 있으니 까딱하면 내가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칠 것만 같다. 하나님이 지금 막아주셨는데 이제는 나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 아내들에게 자기 마음이 있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20년 동안 당신들이 알다시피 내가 여기 와서 일을 했는데 열심히 일해왔는데 이제 와서는 그 당신들의 아버지 것을 빼앗아 가지고 내가 부자다가 되었다고 하니까 나는 지금 좀 억울하다. 그리고 좀 불안하다. 언제 외삼촌이 또 나에게 한번 어떤 해코지를 할지 내가 불안하니까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는데 당신들의 생각은 어떠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야곱이 떠나려고 하는 기미를 이미 그 전에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31장을 대하고 있는데 30장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뭔가 하나 부탁을 합니다. 너도 이제 네 살림을 늘어놔야 되니까 가족들이 많으니까 이제 양들을 치는 가운데 그 새끼 양이 태어날 때 점박이가 태어나면 네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30장 32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태어났을 때에 그 점 있는 것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네 것이 되도록 내가 네 양을 따로 구분해 줄 테니까. 그래서 그때 사실은 양들은 대부분 흰 양들인데 어쩌다가 한두 마리가 점이 있는 얼룩얼룩한 양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 입장에서는 이놈을 좀 오랫동안 붙들어 놓을 목적으로 양의 절반을 떼어준다든지 이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나는 양 중에서 점이 있는 양이 태어나면 그 네 몫으로 해라. 이렇게 이제 제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의 제의를 야곱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태어나는 양새끼들 중에서 점박이는 제 것이 되고 점이 없는 것은 외삼촌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계약 조건을 가지고 이제 약속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주 희한한 방법으로 또 묘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들판에 가더니 버드나무 가지를 잔뜩 꺾어 오고 또 살구나무 가지를 꺾어 오고 또 신풍나무라고 하는 일종의 단풍나무 같은 것을 꺾어 와가지고 이걸 다발다발 묶어가지고 양들이 와서 물을 먹는 그 앞에다가 그 다발을 세워놓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세워놓고 나니까 이제 그 앞에서 물을 먹고 양들이 교배를 해서 이제 또 다시 이제 또 이렇게 들판으로 나가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30장 39절에 보니까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는 아롱진 것들을 낳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나무가지를 갖다 놓은 이후로부터 새끼를 놓으면 나오는 쪽쪽 거의가 알록알록하고 점 있는 양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가지를 보고 새끼를 베었는데 여기서 이제 점 있는 양들이 태어나는 이 사건을 우리는 과학적으로 생각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요. 아무리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 나뭇가지를 물들여 놓은 것을 갖다 놓았다고 해서 그것 봤다고 얼룩지고 물들인 양들이 태어난다. 여러분, 이것은 유전공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양들이 그 나무가지가 얼룩덜룩하게 물들어 있는 것을 봤다고 해서 양들의 그 태중에 있는 그 어린 양들이 태어날 때 어떻게 점박이 양들이 태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나중에 이 사건을 야곱 스스로가 내가 그러했지만은 이것은 이렇게 된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31장에 들어가면 7절과 8절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자꾸 10번 이상 품삯을 속였고 또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주셨다. 그런데 이제 점 있는 양이 태어나면 내 것이 되리라고 당신들의 아버지가 약속을 했고 그래서 나는 점 있는 양들이 태어나면 내 것이 되리라고 했는데 9절에 보니까 내가 나무가지를 갖다 놓은 것은 사실인데 그것 때문에 점 있는 양이 된 것이 아니라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나무가지에 의해서 그런 양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일종의 미신적이고 욕심으로 내가 그런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아버지의 양떼로 돌아가야 될 몫을 전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얼룩진 점박이 양으로 태어나서 내게로 돌려주었다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고 야곱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베델에서 너를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냐. 너희 부모의 집을 떠나올 때 하룻밤 잘 곳이 없을 때 노숙하고 있을 그때에 내가 너를 만나주지 않았느냐. 너 그때 어떻게 했느냐. 네가 머리에 베게 했던 그 돌을 기둥으로 삼고 조금 있는 기름을 그 위에 부으면서 내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제단을 쌓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곳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를 지켜줄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그때가 왔으니 이제는 돌아가야 될 때가 왔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주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까지는 남의 것을 속여서라도 빼앗으며 살아온 야곱에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고 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해온 일이 뭡니까? 속이며 자기 것을 만들려고 애쓰는 야곱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야곱아, 네가 막 속이면서 그렇게 욕심 부린다고 네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축복한다는 것을 너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이제 두 번째 또 중요한 말씀은 이제까지의 거짓된 삶에서
진실된 삶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얼마나 거짓되게 살아왔습니까? 잘 속여왔잖아요.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날 무렵에 하나님께서 레아와 라헬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는 더 아버지 곁에, 당신들의 아버지 곁에 머물 수가 없다고, 떠나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종의 가족 회의를 하는 겁니다. 31장 4절에 보니까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가 양을 치고 있는 곳으로 들판으로 좀 오게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보니까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가라고 명령을 하시니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대들이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이때 두 딸들도 우리가 여기 남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도 20년 이상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아버지 곁에 있어봤지만은 여전히 아버지는 당신을 속이는 것을 우리도 봤습니다. 우리 가족이 당신이 엄청나게 속임을 당하고 일을 하는 것을 우리도 압니다. 더 있어봤자 아버지한테 좋은 일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니 우리 모두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족회의를 하니까 모두가 야곱의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동의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부랴부랴 살림 도구를 좀 챙기는 중에 슬쩍 하나 훔치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 몰래 훔친 것이 바로 드라빔이라는 겁니다. 이걸 야곱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있는 대로 이제 화를 내며 입에 거품을 물고 외삼촌에게 드디어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1장 36절에 보니까 야곱이 노하여 화를 냈다는 뜻이잖아요.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왜 나를 도둑놈 취급합니까?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누구 물건을 숨겨왔을 줄 알고 내 물건을 이렇게 뒤집니까? 우리 집안 끝밖에 없습니다. 외삼촌의 집에서 가져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외삼촌과 함께 20년을 머무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외삼촌의 양들을 죽이지 않으려고 내 딴에는 애를 써서 한 마리도 그 양들이 태어날 때 실수로 죽인 적도 없고, 혹은 또 양대들을 키우다 보면 들판에서 없어지는 수가 있는데 그 없어지는 것마다 나는 내 월급에서 그걸 제하지 않았습니까? 외삼촌이 내게 손해본 것 있습니까? 내가 다 물어내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동안 다 외삼촌 손해보지 않도록 물어내고 밤낮으로 내가 일에 쫓기며 목마르며 추위와 더위에 시달리며 일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20년 동안 일하는 동안에 외삼촌은 나를 위해서, 내가 두 딸을 위해서 14년을 봉사했고, 내 양떼를 만드는데 6년 동안 일했지만은 외삼촌은 10번이나 나를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4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외삼촌 집에서 빈손으로 갈 뻔하지 않았습니까? 외삼촌 내게 정말 주기 싫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다행히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았다면 나는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아셨고 내가 수고한 것을 아시고 공수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외삼촌을 오히려 책망하고 나에게 이렇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막 쌓였던 억울함을 다 토로한 거예요. 외삼촌한테 그동안 어려움 당한 것을 막 마음에 있었던 말을 다 퍼부은 거예요. 왜 나를 도둑놈 취급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어떻게 살아온 걸 외삼촌 알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동안 내 월급을 얼마나 깎았느냐 이거예요. 제대로 품삯이나 줬느냐 이거예요. 손해본 거는 꼭 나한테서 물려내고 말이에요. 막 성질이 나갖고 있는 대로 그냥 막 14년 20년 동안 있었던 속상함을 이제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외삼촌 앞에 큰 소리를 치며 속상해서 이렇게 폭발하고 있는데, 여러분 과연 이 외삼촌만 못된 사람이고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야, 너 말 잘한다. 너는 이거 뭐 어떠냐?
너는 20년 전에 너희 아버지 속이고 너 형 속이고 와가지고 뭘 잘했다고 너 외삼촌 세워놓고 그렇게 닦아 씌우느냐. 너 외삼촌만 잘못한 게 아니라 너도 이놈아 그 나물의 그 밥이야. 그 내 말이고요. 이제 너도 똑같아. 뭘 잘했다고 네 큰 소리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계십니다. 자기는 형을 속여놓고 외삼촌이 자기 속인 것만 억울해서 펄펄 뛰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도 속여놓고 외삼촌이 자기 속인 것만 지금 속이 불불 끓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잘못은 몰라요. 경상도 말로 지 잘못은 몰라요. 야곱은 목소리는 컸지만은 그 속에 진실하지 못한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그가 살아온 날들이 진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서 야곱아 그리고 라반아 너희 둘 다 진실치 못하게 살아온 건 내가 안다. 그러면서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야곱아 너 좀 진실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반아 너도 좀 진실했으면 좋겠다. 야곱아 너 정직하게 살아라. 라반아 너도 좀 정직하게 살아라. 세 번째 얘기는 이제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반과 그 야곱의 논쟁이 이쯤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열이 식었습니다. 서로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약속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돌들을 다 모읍니다. 조카들 시켜서 애들 시켜서 돌무더기를 하나 이렇게 수북하게 쌓아놓고 이 돌 앞에 서로 맹세하자. 31장 51절입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너와 너 사이에 우리 사이에 이 돌무더기를 세웠으니 이제는 내가 이 돌무더기 밖으로 너 있는 쪽으로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겠다. 너도 나 있는 쪽으로 이 경계선을 넘어오지 말자. 이 돌무더미가 경계선이 되어서 이제 서로가 치는 일이나 서로 빼앗는 일이나 욕심 부리는 일 없도록 우리가 여기를 경계선으로 삼고 더 이상 우리 해치지 말자. 이런 약속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는 54절에 야곱이 그 약속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외삼촌과 헤어지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며 그리고 이제 떡을 먹고 그리고 이제 서로가 밤을 지나고 라반은 아침 일찍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또 이제 손자 손녀들에게 인사를 하고 축복을 하고 헤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두 사람 보십시오. 한 사람 라반은 솔직히 딸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한 아버지예요.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어하는 딸들이에요. 왜? 아버지 곁에 더 있어봐야 쏙이는 아버지 밑에서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 재산 줄 일 있겠어? 우리 딸들 몫으로 뭐 양을 한번 준 적이 있어? 아버지는 계속 속였잖아요. 우리가 더 이상 아버지 밑에 있고 싶지 않아요. 조카들도 별로 존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한 사람 야곱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이미 형을 속였던 전력이 있고 아버지를 속였던 이런 도망쳐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배를 드리면서 마무리는 하지만은 뭔가 마음속에 진실이 결여된 사람으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이 말이지요. 바로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들도 예배는 드리는데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진실성이 모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입장에 있고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부족함이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는 진실성이 모자란다는 거 아닙니까?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속은 계속해서 속이고 싶고 욕심을 부리고 싶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남의 것이 더 많아지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그래서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그리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그러잖아요. 남이 잘 되는 거 보면은 더 그냥 속상하고, 옆집 아이가 유명한 대학 가고 우리 아이가 재수할 때 그 심정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바로 이런 모습 속에 우리는 우리 속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야곱에게 라반에게 부족한 점은 진실하지 못하게 20년을 살아온 것처럼 우리들 속에 숨겨놓은 못난 모습 중에 하나가 진실치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진실하지를 못한 거예요. 이제 야곱이 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갈수록 진실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의 삶에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양심의 가책을 듣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양심이 자꾸 마비되어 가고 우리가 때묻어 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예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 정 목사님이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새겨 놓았습니다. 왜 이토록 이 어려운 시대에 예배를 자꾸 얘기합니까? 예배가 아니고는 우리의 마음이 정화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우리의 진실성을 회복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진실을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 저 진실하고 싶어요. 거짓된 삶을 좀 내려놓고 욕심부리던 삶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예배의 자리에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2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마는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저 외삼촌 진실하지 못하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저도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20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 욕심대로 위선되게 살아왔습니다마는 제 속에는 진실함이 모자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제단을 쌓는 야곱의 마음속에는 예배자로서 그동안 잘난 척하고 거룩한 척했던 예배자가 아니라 이제는 진실을 되찾는 자가 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모든 사람의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한없이 부족합니다. 정말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부끄러운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이 은혜를 주시니, 나를 지켜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속여서라도 내 것을 만들려는 욕심의 사람으로 살지는 마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 이거죠. 예비된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상상도 못할 은혜가 있습니다. 나무가지 몇 개 주워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얼룩진 양이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가 꼭 여러분의 가문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 할 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거짓의 가면을 내려놓고 진실한 삶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을 내게 보내주셔서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더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내려놓고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또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멀어지면 안 됩니다. 정말 불행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과 멀어지신 분이 계신다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이제 미루지 말고 늘 예배의 자리로, 혹시 이 단계가 더 높아져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예배 시간을 늘릴 테니까 늘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시면서 하나님과 예배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평강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의 가문에도 있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